어느 날 잠들기 전에 제 딸이 인생의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글로 된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 공식을 잘 모르겠어. 영어 듣기는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 국어는 어떻게 해야 돼? 나 키 크고 싶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가 가질 만한 고민들입니다. 어른이 보기에는 조금 사소한 고민일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진짜 큰 고민입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아빠가 도와줄게.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격려하지만요. 실은 그 고민을 떨쳐버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인생의 문제에 방황하고 잃지 않고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1보다는 인생을 좀 더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조금 삶의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이 아이보다는 오늘 하루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이 자리에 그 답을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고민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저희 딸아이가 하고 있는 그 고민과 동일하게 다양한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성경을 너무 사랑합니다. 성경은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삶의 방법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삶, 믿음이라고 붙였습니다. 믿음과 삶은 같은 것입니다. 따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잘 사는 사람은 결국 믿음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 즉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이어가야 할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모방해야 할 믿음, 삶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죽음 직전에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에게 아내를 찾기 위해서 기록한 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그의 아내 구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침들을 알려줍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너는 이런 지침들을 따라야 돼. 첫째, 가나안 족속에게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둘째, 내 친척이 사는 내 고향에서 찾아라. 셋째, 내 아들을 절대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넷째, 만일 여자가 따라오지 않거든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말한 방법을 보면 그가 정말 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고 싶은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당사자도 없고 부모도 없고 종이 가서 그 종의 말만 믿고 어느 누가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며 이 결혼을 허락하겠습니까? 또한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다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소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4장 7절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보여준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면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4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요 종에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이나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여러 번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그는 부족한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야 됐는데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떠났고, 또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집안의 종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심지어는 후에도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의 땅에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21장에서 단 두 구절로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핵심 단어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시험을 통과했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지금 종을 통해서 아들의 아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에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여정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의 소유를 맡은 종입니다. 보통 그를 15장에서 등장하는 엘리에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말씀에서는 그의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합니다. 아마도 그가 누구였는지 보다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의 친척 나홀의 성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은 그가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도했음을 알려줍니다.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소녀가 드십시오, 그리고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께서 이삭에 정해주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한다라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한 태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종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도대로 소녀에게 요청하며 지켜봅니다. 그의 모습을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4장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묵묵히 주목하여 그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봅니다. 그는 기도했고 침묵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집안으로 이끕니다. 그곳에서 환대받게 하셨고 창세기 24장 34절부터 49절까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종의 긴 설명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은 이 결혼을 승낙하게 됩니다. 종은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답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믿음은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리브가의 모습은 주도적이고 결단력 있는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의 부탁에 급히 물을 건넵니다. 또한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깃습니다. 또한 이 이후에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급히 달려가 이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리브가의 모습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재빠르고 민첩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모습은 자칫 실패할 수도 있는 이삭과의 결혼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리브가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녀가 집을 떠나기 전 며칠 동안 혹은 열흘 정도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문명의 종은 단호했습니다. 창세기 24장 56절.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즉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얘기를 들은 그녀의 가족들은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리브가에게 맡깁니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머뭇거렸나요? 한참을 고민했나요? 아니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리브가 역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비록 이삭의 얼굴도 알지 못했고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모습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어떤 신학자는 이런 그녀의 모습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여성 아브라함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리브가의 믿음의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무명의 종, 리브가.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또한 무명의 종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 즉각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왜 24장에 이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이어가야 할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또한 신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계획과 생각으로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헛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제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100번 읽으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달 외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그 말씀 속에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책임 있게 살아가십시오. 책임 있게라는 말은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우리보다 이미 앞서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은 기도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계산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우리가 손익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앞서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때론 그 길을 가다 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그동안에 이 놀라운 진리를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내 약속을 믿느냐? 그리고 오늘 그 믿음대로 살겠느냐? 내 약속을 믿느냐? 오늘 그 믿음대로 너의 삶을 살아내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이어갈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무명의 종처럼, 리브가처럼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네라고 대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 그 믿음대로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우명의 종, 그리고 리브가, 예수님, 12제자, 사도 바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우리가 이어가야 할 그 삶,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